상류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풍 어제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37 도풍 그리고 사성제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니까야 보는 내내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반복이 돼서 생략이 됐다. 5.5 비구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세존 찾아와가지고 세존이시여 각지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찌하여 각지라고 합니까? 칠각지 비구여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각지라고 말한다. 비구는 원리, 이욕, 소멸, 마침내 포기하는 염각 첫 번째 염각지부터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닦아 익힌다. 비구들이여 이들 칠각지를 닦아 익히면 욕루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유루에서 그리고 무명루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용루 눈물루자 번뇌 유루 그리고 무명루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그는 해탈했을 때 해탈했음을 안다. 생은 소멸했다.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깨달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각지라고 말한다. 5.6 꾼달리아 세존께서 쌓겠다에 있는 안자와나의 사슴동산에 머무실 때 편력수행자 꾼달리아가 세존 찾아와서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곧다마 존자님, 저는 승원 근처에 머물면서 집회에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편력수행자이요. 곧다마 전자님, 저에게는 식사를 마치고 식후에 이 승원에서 저 승원으로, 이 원림에서 저 원림으로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수행을 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승원 근처에 머물면서, 절 근처에 머물면서, 내지는 또 꼭 절 아니더라도 여하튼 수행처 근처에 머물면서 집회에 돌아다닌다. 거기에서 저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논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그리고 논박할 목적으로 무의미한 논쟁을 일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님은 어떤 훌륭한 공덕을 이루어 살아갑니까? 내가 볼 때는 수행자들이 무의미한 논쟁을 일삼는데 곧다마 존자님은 어떤 훌륭한 공덕을 이루어 살아갑니까? 꾼달리아여 열에는 명지와 해탈이라는 훌륭한 공덕의 결실을 이루어 살아간다. 명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해탈, 이러한 훌륭한 공덕의 결실을 이루어 살아간다. 곧다마 존자님, 그렇다면 어떤 법을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명지와 해탈이 이루어집니까? 꾼달리아여 칠각지를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명지와 해탈이 이루어진다. 곧다마 존자님, 그러면 어떤 법을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칠각지가 이루어집니까? 칠각지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보면 수행자들이 다들 무의미한 논쟁을 하던데 부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똑같은 거 합니까? 다른 거 합니까? 명지와 해탈에 이라는 훌륭한 공덕의 결실을 이룬다. 뭘 하면 그거 합니까? 칠각지 하면 된다. 칠각지는 또 뭘 하면 됩니까? 사념처를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칠각지가 이루어진다. 어떤 법을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사념처가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 좋은 수행을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사념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세 가지 좋은 수행은 또 어떤 거 하면 됩니까? 꾼달리아여 지각활동의 수호근, 지각활동 근, 육근 수호를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세 가지 좋은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각활동의 수호를 어떻게 할 거냐?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보고 탐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욕탐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몸이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되고 내적으로 잘 안주하고 잘 해탈한다. 시각활동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을 보고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없고 고상한 생각을 하고 악의를 품지 않으면 몸이 안정, 마음도 안정, 내적으로 잘 안주, 잘 해탈, 근을 수호하는 것부터 청각 활동으로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소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후각 활동으로 마음에 드는 냄새, 마음에 안 드는 냄새, 미각, 촉각, 마음으로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잘 수호한다. 이와 같이 지각 활동의 수호를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세 가지 좋은 행위가 이루어진다. 세 가지 좋은 행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사념처가 이루어지는가? 비구가 몸으로 행하는 나쁜 행위 버리고 몸으로 행하는 좋은 행위 한다. 말로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나쁜 행위 버리고 좋은 행위 한다. 이러면은 사념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념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냐?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느낌, 마음, 법 동일하게 이와 같이 사념처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칠각지가 이루어진다. 칠각지는 어떻게 하냐? 비구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황각지, 정각지, 사각지 닦아 익힌다. 이렇게 하면 칠각지 지속적으로 닦아 익히면 명지와 해탈이 이루어진다. 활력수행자 곤달리아가 세존께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쭉 삼기의하고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기의하겠나이다. 제47 염처 쌍요따 5.7 원숭이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산들의 왕 설산에는 험악하고 평탄하지 않은 원숭이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 용이 산다고 어제 본 부분에서 또 나왔었죠. 힘을 기르고 산들의 왕 설산에서 힘을 기르고 작은 연못부터 쭉 그러고 이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대양에 이제 몸을 갖추어서 이르는 것처럼 그런 내용 비유. 근데 또 산들의 왕 설산은 험악하고 평탄하지 않다. 원숭이도 사람도 다닐 수 없다. 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산들의 왕 설산에는 험악하고 평탄하지 않은 원숭이는 다닐 수 있지만 사람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있다. 두 번째가 또 산들의 왕 설산에는 땅이 아름답고 평탄한 원숭이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회반죽 덫을 놓는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은 원숭이들은 회반죽을 보고 멀리 피한다. 그런데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원숭이가 회반죽으로 가서 손으로 잡으면 거기에 달라붙는다. 손을 떼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손으로 잡는다. 그 손도 달라붙는다. 두 손을 떼어내야겠다 생각하고 발로 잡는다. 발도 달라붙는다. 두 손, 두 발 떼내야겠다 생각하고 주둥이로 잡으면 주둥이도 달라붙는다. 이렇게 5군데가 묶인 원숭이는 신음하고 누워서 불행에 빠지고 재앙에 빠져 사냥꾼이 멋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비구들이여 사냥꾼은 그 원숭이를 나무 꼬챙이에 꿰어 묶어서 원하는 곳으로 떠나간다.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에 돌아다니는 사람.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에 돌아다니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에 돌아다니면 마라가 기회를 얻고 근거를 얻을 것이요. 마라가 사냥꾼이다. 덫에 걸린다. 한번 손 대면 그러면 잡힌다. 벗어나려고 하는 게 떼려고 한다고 하는 게 손발 주둥이까지 다 가붙는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냐? 그것은 5가지 감각적 쾌락이라오. 오용락. 그 5은 어떤 거냐? 보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귀엽고 즐겁고 유혹적인 형색. 듣는 주관부터 쭉 5가지. 이, 비, 설, 신. 이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귀엽고 즐겁고 유혹적인 성향 및 초. 이게 남의 경계다. 비구들의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에서 돌아다니시오. 그러면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근거를 얻지 못할 것이요. 어떤 것이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인가? 4가지 주의 집중의 확립 사념처. 이게 고향이다. 그 넷은 뭐냐? 몸 관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느낌을 관찰하면서 느낌에 머물면서 또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 마음 관찰하고 머물면서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 관찰하고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 그걸로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 제거한다. 이것이 회반주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비구의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이다. 5.8 쭌다. 기원정사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깊은 병이 들어 병고를 겪으며 마가다의 날라가마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머무실 때 사리푸타는 이미 부처님을 떠난 상황인지 날라가마카, 마가다의 날라가마카, 고향 마을이 마가다에 있긴 했죠. 우빠티사하고 콜리타 출가 전, 부처님 만나기 전 사리푸타하고 목련. 그때 쭌다 3인은 사리푸타 존자의 병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동생인 건지 사리푸타 존자가 그 병으로 반열반에 들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쭌다 3인의 사리푸타 존자의 법의와 바루를 들고 사와띠의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가 사원으로 아난다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반열반하고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죠. 법의와 바루를 들고 기원정사 왔어요. 아난다 존자를 찾았습니다. 존자님, 사리푸타 존자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님의 법의와 바루입니다. 쭌다 법우여, 이것은 세존께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다. 쭌다 법우여, 어서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그리고 둘이 찾아갔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이시여, 이 쭌다 사미가 사리푸타 존자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님의 법의와 바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는 말을 들으니 저의 몸은 술에 취한 것 같이 방향을 분별할 수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득합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아난다여, 사리푸타가 그대의 개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정온, 선정, 이것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해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해탈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해탈직연온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정해, 해탈직연. 세존이시여, 사리푸타 존자께서 저의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직연온 가지고 반열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리푸타 존자님은 저를 감싸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고무하고 응원, 칭찬하고 훈육하신 분이었으며 도반에게 법을 설함의 피로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님을 법의 자양분이며 법의 재산이며 법의 조력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사랑스럽고 즐거운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가고 달라진다라고 내가 이야기 안 했더냐? 아난다여, 그것을 지금 어찌 하겠느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쇠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아난다여, 마치 단단하고 견실한 큰 나무에서 커다란 가지가 부러져 나간 것처럼, 단단하고 견실한 큰 나무에서 큰 가지가 부러진 것처럼, 단단하고 견실한 큰 비구 승가에서 사리푸타의 반열반은 이와 같구나. 아난다여,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어찌하겠느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쇠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등불로,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라. 안한다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 귀처로 삼지 않고 또 가르침을 등불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등명 법등용이 뭐냐 그러면 안한다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 또 알아차리 그럼으로써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물면서 주의 집중 알아차림 세간에 대한 탐욕 불만 제거 마음 관찰 마음에 머물면서 법 관찰 법에 머물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 불만 제거한다. 이게 자신을 그리고 가르친 법을 귀처로 삼는 거다.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자신을 등불로 귀처로 남을 귀처로 삼지 않고 가르침을 등불로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한다여 그 비구들은 누구든지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5.9 우까젤라 사리부타와 목갈라나가 반열반에 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존께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왓지에 강기슭에 있는 우까젤라에 머무셨습니다. 왓지 외설리에 열반 경에 나오는 마지막 방문이실 수도 있고 정황이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승가에 둘러싸여 노지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존께서 말없이 비구승가를 둘러보신 후에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 대중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비구들이여 사리부타와 목갈라나가 반열반에 들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대중이 텅 비지 않았다. 사리부타와 목갈라나가 머물고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아무렇지 않았다. 텅 비지 않았다. 그 정도. 비구들이여 과거세에도 아라한 등정각들이 있었고 세존들에게도 나에게 사리부타와 목갈라나가 있듯 이처럼 뛰어난 한 쌍의 제자가 있었다. 과거 부처님들에게도 비구들이여 미래세에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사리부타와 목갈라나 있듯 뛰어난 한 쌍 제자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제자들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구들이여 제자들로서 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얼마나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행동하려고 했고 훈계에 순응하려 했고 사부 대중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소중하며 존경을 받았는가. 제자들로서 그러면 그 사리부타와 목갈라나 칭찬하시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희유한 일인가. 비구들이여 열애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구들이여 열애로서 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반열반에 들었는데 열애에게는 슬픔이나 비통함이 없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지금 어찌하겠는가.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쇠멸법이라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그리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귀처로 삼고 다른 걸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사리부라고 목련 칭찬하시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모든 부처님들에게 있는 두 명의 뛰어난 상수제자. 법의 성품이 그러하다.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기도 하고 이 제자들로서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제자들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었는지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행동하려 하고 훈계에 순응하고 또 사부대중에게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소중하며 존경을 받았는가. 근데 또 열애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제자들이 반열반에 들었는데 열애에게 슬픔이나 비통함이 없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만 쫓아갔을 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고 쇠멸법이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러므로 자등명 법등명 해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를 의지해라. 그러면은 내가 나의 몸 사념처라고 했으니까 자등명 법등명이 몸을 관찰하고 몸에 머물면서 주의 집중 알아차림 이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또 이 몸 느낌 마음 법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머물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또 이게 법이다. 제48 근 쌍유다 5근 5.10 자세한 설명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5근이 있다. 5근은 어떤 것인가 안이비설신 이게 아니네요. 여기 5근은 신근 믿을 신자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선정 정 해근 지혜 믿음 정진 염 주의 집중으로 이야기하는 염 판야인 거죠. 그 다음에 선정 그리고 지혜 근 비구들이여 신근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세존은 아라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피아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위 없는 분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천신과 인간의 스승 진리를 깨달으신 분 세존이시다. 이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게 신근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여기서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믿음. 정진근이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제자는 불선법 버리고 선법 얻기 위해 선법에 대하여 굳고 확고하고 용맹하고 끈기 있게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간다. 아직 생기지 않은 사악한 불선법 발생하지 않도록 의욕 일으켜 노력 정진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이미 생긴 사악한 불선법은 버리려는 의욕 일으켜 노력 정진 마음을 다잡고 애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법은 발생하도록 동일하게 애쓴다. 이미 생긴 선법 지속하도록 또 노력 정진 마음 다잡고 애쓴다. 이게 정진근이다. 염근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최상의 신중한 집중력을 가지고 오래전에 행한 일, 오래전에 말한 것 상기하고 기억하여 주의 집중을 한다. 그는 몸을 관찰, 몸에 머물면서 쭉 느낌, 마음, 법 주의 집중인 염을 이야기를 할 때도 처음은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주의 집중으로 시작을 하되 그 다음에는 그냥 관찰이다. 알아차림이다. 이게 염근이다. 비구들이여 정근이란 거룩한 제자는 지각 대상을 버리고 삼매에 들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그는 감각적 욕망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사유숙고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있는 조선 사유숙고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숙고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제2성 기쁨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즐거운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 그리고 즐거움을 포기, 괴로움을 버림 이전의 만족, 불만, 소멸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 성취 이게 정근이다. 해근이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통찰지가 있다. 반야가 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보고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찰지를 구족한다. 반야 통찰지 뭘 보는 거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 보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 본다.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찰지를 구족한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통찰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소멸이다. 소멸이 이른 길이다. 통찰한다. 이게 해근이다. 이들이 오근, 이라오,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5.11 운나바 바라문. 이게 오늘 다 보지는 못할 테고. 세종께서 사와띠 뿌빨라마 미가라 맛두 강당에 머무실 때 운나바 바라문이 세존을 찾아와서 꽃다마 존자님 5가지 지각 활동 오근이에요. 이거는 안이비설신 근 시각 활동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활동은 대상 경계죠.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으로는 형색을 보는 거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영역이 다르다. 박쥐는 소리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따지면 그럼 박쥐는 영역의 경계를 선으로 끊는 게 인간하고 다를 뿐이지 여하튼 활동 영역이 다르다는 거는 마찬가지다.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꽃다마 존자님,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조금 말을 다르게 해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제각각 이게 상호 배타적인데 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귀가 공유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무엇이 경험합니까? 표현이 이래요. 그러면은 6번째 아니 비설신 마음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바라문이 물을 여는 건지 바라문이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마음 활동 이라오 그리고 마음 활동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이걸 모르고 묻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바라문이 시비를 하러 왔으면 이 문답을 통해서 나름의 논리로 끌고 갈 텐데 꽃다마 존자님 그렇다면 마음 활동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곧 존자여 마음의 의지처는 주의 집중, 사띠이다. 꽃다마 존자님 그렇다면 주의 집중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주의 집중의 의지처는 해탈이라오. 해탈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해탈의 의지처는 열반이다. 꽃다마 존자님 그렇다면 열반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존자여 질문이 범위를 벗어났군요.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파악하지 못했군요. 바라문이여 청정한 수행은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반을 목표로 열반을 종착지로 영위된다. 그러자 운나바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한 후에 오른쪽으로 돌고 떠나갔다. 그는 뭘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뭘 의지합니까? 그러면은 6번째 육근 마음 활동 여기에 의지하고 요게 의지처이고 그 마음 활동은 그 의지처가 뭡니까? 주의 집중이다. 반야 거울 하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 또 설명이 미세하게 갈리기는 하겠지만 제 마음 활동의 의지처는 그냥 거울이다. 염이다. 그럼 그 의지처는 뭐냐? 해탈이다. 해탈의 의지처는 열반이다. 열반의 의지처는 뭡니까? 하니까 질문이 범위를 벗어났다. 뭐의 범위냐? 요런 구조는 앞에서도 몇 차례 우리가 봤는데 범위를 벗어났다. 그 열반이 목표이고 열반이 종착지이고
열반이 완성이다. 그러니까는 만족하고 간 건데 여하튼 제56 진리상뇨다 5.12 3매 여기서부터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남겨놔야지. 니까야 정말 마지막입니다. 중간중간이 정도 쌍뇨다 역 힘력자 역 쌍뇨다 여의조 아누루따 쌍뇨다 선정 또 들숨날숨 수다원 진리 진리 쌍뇨다는 있는 거고 쭉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궁금하면 앞에 다 들어있다. 맞아. 안 거 얘기를 어제 못해가지고 음력 날짜로는 이미 스님들 선빵은 결제했지만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 정기법회 그리고 또 안거 결제 시작을 합니다. 안거를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수행을 왜 하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뭘 수행이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글쎄 반년 넘게 봤을 것 같기도 하고 디가니까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성제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탐심, 진심, 치심의 소멸 일체 번뇌의 소멸로 이야기를 하든 해탈로 열반으로 이야기를 하든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기 좋은 경은 어제 본 나팔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비희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비유하면 건장한 나팔수가 힘들이지 않고 사방에 소리를 채우듯이 탐심이 소멸하고 진심이 소멸하고 어리석지 않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확립한 거룩한 제자는 자애로운 마음부터 해서 자비희사를 한 방향 사방팔방 상하 모든 곳에 빠짐없이 두루 한량없이 광대하게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세간을 우리 살고 있는 세간을 나의 자비희사가 어떻게 가득 찰 수 있냐 너무 무력하다 나는 좋은 선의로 좋은 뜻에서 자비희사를 행했는데 보시와 지게를 했는데 조금 더 세상에 뭔가 보탬이 됐다라는 만족감이 들지 않는다. 이게 모양으로 접근했을 때는 늘 허무할 수밖에 없다.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가득 채울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공업이다. 결국 또 혼자서도 함께 할 때와 상관없이 이게 가지런하다. 그럴 정도면 이미 도인인 건데 몸이 없는 건데 이미 허공인데 색수상행식이 통째로가 허공인데 모양이 있으면 그러면은 늘 영향 받으니까 뭐가 와서 밀면 안 밀린다고 하면서도 슬쩍 또 모르는 결에 밀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쉽게 가자 함께 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가급적이면 그리고 같은 시간에 공업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의미로 기한을 정해놓고 정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튼 잘 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책거리 하는 날이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